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은혜 입게 하옵소서.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건축해 하고 말씀이 회복시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에스겔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된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어떤 난관도 어떤 문제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악한 마귀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나누게 하였고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케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내가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 저 왜 일을 저렇게 할까?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난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로 마음을 하나 시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바벨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나눠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25살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에서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힘이라 생각하는 또한 경제력이라 생각하는 우상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음이 돌이켜 나아가고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땅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머나먼 타국까지 와가지고 세상 끝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4절 15절 말씀, 에스겔 1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청하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 이 타국에서 죽어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야, 너 들었지? 예루살렘 주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와 형제들, 친척과 그 이웃들이 하는 말들 들었지? 야, 우리 이제 끝이다.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이 바벨론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 다시금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자? 이 15절 중반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야, 하나님 이제 믿을 것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고국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우리가 이 머나먼 타국까지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가 그전에 믿었던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 믿을 것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이런 소리 들었지? 그런데 그것 사실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1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너 이웃들 형제들이 하는 말 들었지? 그거 사실 아니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여호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거야.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된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시고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야. 너희들의 고향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하나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모여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교회는 부흥합니다. 마음이 하나 된 가정은
여러분들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싼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정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의 교육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영어를 강조하고 엄마는 수학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일은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쪼갭니다. 쪼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한 새벽,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부부의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한 마음을 허락해달라. 이 나라와 민족이 경제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단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요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운전을 사납게 하는지 모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미소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집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래도 이웃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래도 눈인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인사 하면은 꼭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나 모르나? 그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굳은 마음은 헌신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용납할 줄 모르는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는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납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해코지야,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닐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막 말투가 사납고 표정이 사납고 그러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손끝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이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회복시키고자 말씀하실 때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도 보시고 앞에 있는 말씀 에스겔 11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그들에게 먼저 행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면 더 칭찬받습니다.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지만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일을 처리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1구역, 2구역, 3구역 다 마찬가지지만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새벽 예배까지 나와? 그것도 기적인데 아니 앞에 나와서 특송까지 해? 그것도 기적 아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실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하게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소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세 가지를 먼저 요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된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된 마음 허락해달라.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100% 순종하여 순종의 역사를,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폐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들마다 인생마다 하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